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할 때 우리가 받는 영원한 그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구원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말합니다.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그 은혜. 그게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죠. 제가 제주도에서 생활할 때 보통 그 당근 농사를 이제 여름에 보니까 파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 심어 놓는데 특별히 이번 여름에는 비가 안 온 겁니다. 날은 엄청 뜨겁죠. 또 비는 안 오죠. 그리고 당근밭은 물이 잘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모래밭에다가 그 당근을 그렇게 다 심습니다. 그런데 한 보름 정도가 계속해서 비도 안 오고 날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농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참 애가 타고 하는지. 저희 교회 이제 성도님 중에도 당근 농사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제주도 하면 구자 당근입니다. 구자 당근. 아시죠? 구자 당근.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어쨌든 계속해서 비도 안 오고 참 그러니까 소방차로 물을 계속해서 갖다 줄 수도 없고 얼마나 참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 농사는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특별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또 배추 농사, 고추 농사 이런 것들도 보면은 탄저병이 오잖아요. 그죠? 탄저병이.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비도 주시고 비가 온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바람이 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바람이 불어서 잘 말려줘야 됩니다. 계속 습하고 이러면 탄저병이 와서 작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농사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 인간들도 그렇습니다. 건강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난 교회에서 참 우리 그 교육자들을 늘 잘 섬겨주셨던 그리고 극동방송이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자기 이제 빌딩에다가 극동방송 여기서 그냥 세를 내지 말고 여기서 사용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참 여러모로 도움을 참 많이 받고 참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참 잘 베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장로님들하고 이제 연말에 정책 수련회를 가려고 그 이제 집사님께 전화드렸습니다. 한 2달 전이죠. 그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저희가 저 남해로 그 장로님들하고 이제 정책 수련회를 가려고 하는데 리조트를 좀 빌려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목사님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이제 딱 믿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정식 수련회를 가려고 한 보름 돼가지고 이제 전화를 딱 드렸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전화를 안 받고 권사님이 받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말씀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권사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남편 죽었어요. 이야,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시는 분이 그렇게 되었는가? 알고 봤더니 골프를 치러 가셨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잘 나가더라네요. 힘껏 치니까 심장에 무리가 왔다네요. 우리 건강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건강했지만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자녀들 농사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직장과 사업 어떻습니까? 참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2026년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게 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굳게 잡으라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왜 붙들어야 되는가? 우리 주님을 승천하시니,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다 하나님께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유리한 조건 또 배경이 없다 해도 서러워하거나 위축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지만 우리 주님의 권세, 모든 정죄와 심판까지도 막아주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될 게 뭐냐? 바로 믿는 도리, 복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당시 복음에 대한 박해가 많았습니다. 이단들의 미혹도 아주 많았죠. 그래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라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매일 통장의 그 잔고를 확인해야 된대요. 그래야 마음이 평안하답니다. 아침에 통장 잔고 확인하고 점심에 또 통장 잔고 확인하고 없으면 아주 불안하대요. 또 외모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미모, 또 멋진 외모를 위해 많은 돈을 주고 수술을 하고 약도 사고 아무리 발라봐야 그 가운데 평안은 없는 거죠. 세대별로 남녀 화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0대는 치장, 20대는 화장, 30대는 분장, 40대는 위장, 50대는 변장이라고 합니다. 변장. 그 이상은 환장한대요. 환장. 우리의 외적 아름다움, 이것 또한 영원한 게 아닙니다. 다 사라지는 거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지도 못하는 것에 힘쓰지 말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들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가? 15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헤아려 주십니다. 옛 성경 버전으로 보면 동정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은 체휼. 함께 고난받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인간의 시험과 고난을 머리로 당한 게 아니죠. 책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사를 그냥 구경하신 게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하신 게 아니죠.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고통 가운데 고난을 다 체험하셨습니다. 말구유에 나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누명을 쓰고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죠. 어떤 분들은 주님이 나의 고통은 절대 모를 거야. 목사님, 어떻게 제 고통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 고통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다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긍휼하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원어로는 엘레오스, 자비, 동정, 연민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주님이 이미 모든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이죠. 그냥 일시적인 충동적인 자비가 아닙니다. 연대적인 책임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우리 자녀들 혼자만 책임을 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연대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연대 책임이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연대 책임의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사랑과 책임으로 끝까지 돌보시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시집 장가 가더라도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늘 머릿속에 자녀들 걱정이죠. 이 녀석들이 잘 살고 있는가? 어려움은 없는가? 손주들은 잘 크고 있는가? 왜냐하면 내가 낳았고 내가 길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연대 책임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하는 이유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함입니다. 때를 따라. 이것은 때를 잘 맞춘 적절한 시기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를 때에 따라 맞춰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때가 지나면 때가 지나버리면 어떻습니까? 식물들이 지금 비가 막 필요한데 말라 죽고 난 다음에 아무리 비가 와도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긍휼을 입기 위해서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시듯이 하나님 보좌 앞에 달려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돕는 은혜를 적절하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부목사 생활 오랫동안 했지만 참 하나님께서 신학교 모든 과정, 공부하는 것들, 그리고 사역하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지금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이 돕는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돕기 위해 달려가다. 돕기 위해 달려가다. 이 단어는 의료 행위에서 종종 사용이 되어집니다.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면 의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할 일 다 하고 자기 볼 일 다 보고 전화도 받고 이것저것 다 하다가 갑니까? 아니죠.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의사는 지체 없이 달려갑니다. 왜요? 골드타임 놓쳐버리면 안 되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사건이지만 제가 아이들을 다 태우고 교회 아이들을 다 태우고 본고문을 탁 닫았습니다. 그런데 본고문에 제 손이 끼어 있더라고요. 닫고 나니까 뭐가 찡하길래 봤더니 제 손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문을 다시 탁 열었습니다. 참 처음에는 감각이 없더라고요. 얘들아 이제 자 가자 출발하자. 이 탁 핸들을 잡는 순간 막 그때부터 고통이 막 밀려오는데 얼마나 아픈지. 그렇다고 뒤에 있는 아이들 보고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이들을 다 데려주고 급하게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이제 진찰을 받고 엑스레이를 딱 찍었는데 뼈에는 아무 이상이 없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살만 나갔습니다. 살만. 그래가지고 한 5번을 다 꼬매고. 근데 만약에 제가 너무 아픈데 의사 선생님이 오지도 않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그렇게 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죠. 적절한 때에 때를 딱 맞춰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필요에 따라서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으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도움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 위로의 힘은 예수님의 그 받는 고난에 비례합니다. 누가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생사를 걸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환자에게 누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솔직히 제가 들어간다고 해서 무슨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긴 그런 사람이 들어가서 집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몇 번 죽었다 나왔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계십시오. 몇 번 죽었다가 살아나온 그분의 말이 더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고 계신 분이 암에 걸렸어요. 대형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분이 암에 걸리니 참 어떻겠습니까? 근데 성도들이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아프다니까 온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괴로우실까 기도하시고 막 새벽 기도 나오고 철회하고 그게 아니라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다 아프시네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서로 아픈 게 이제 공감이 되니까. 특히 암 걸리신 분들이 그렇게 우리 목사님이 암에 걸리셨대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는 거죠. 대학 진학에 실패한 사람에게 누가 위로가 될까요? 적어도 사수하신 분이 위로의 그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한 번 사업에 실패한 사람에게 누가 위로가 될까요? 수없이 사업에 실패하고 쫓겨다녀 본 사람이 그 사람이 말할 때 위로가 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과연 누가 위로가 될까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담대히 나가라. 그죠? 담대히 나가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머뭇거리는 게 아닙니다. 담대하게 나가야 되죠. 담대히 나가서 소원과 간구를 알아야 됩니다. 비행기 티켓을 샀다면 어떻게 됩니까? 티켓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행기에 탑승해야 되죠. 탑승구로 가야죠. 갈까 말까 주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춘기 아들이 아빠 용돈 주세요. 그래, 알았다. 왜? 아파하기 때문에. 그죠? 주실까? 안 주실까? 머뭇거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당당하다면 그 권리를 아들의 권리를 누릴 권리가 있게 되는 거죠. 구약의 성전에 나갈 때 제물을 준비합니다. 대제사장 역시 지성소에 대속죄일에만 가게 되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그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하든 직장에서 기도하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지 않습니까? 왜냐?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의 우리 하늘 시민답게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가 아니라 누구 때에? 우리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타이밍이 아니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그 때마다 이루어진다면 마치 리모컨으로 조절하는 그런 꼭두각시 하나님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구한다고 그때마다 주시는 게, 응답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신다.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당신의 뜻대로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빨리 풀려지기도 하고 더디 풀려지기도 하는 겁니다. 또한 똑같은 상황 속에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다를 수도 있죠. 왜 저 사람은 응답받는데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는가? 저는 왜 그냥 두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네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기를 원하죠. 하지만 그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배후에서 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좀 해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더 크신 원대한 계획을 위해서 때로는 가지치기를 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 가지를 꼬아서 멋있게 분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묶어 놓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계획대로 되기를 주장하죠.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크신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우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것은 기도를 통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설마 내 기도를 들으시겠나?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든 동산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